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록의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도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계시록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고 해석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본문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부분을 먼저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 첫째는 요한이 보고 들은 계시를 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림 한 장 없이 글로만 썼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문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림과 영상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의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많은 부분이 구약적 표현과 상징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공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중간 모르면서 계시록을 먼저 알려고 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알고 싶다면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삼서까지 공부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 세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적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저런 종말론이 많이 나왔는데 상당수가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워졌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종말론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과잉 해석으로 본래 의미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쓸데없이 과잉 해석해서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까지 침범하고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666, 1261, 3년 반,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너무 과잉 해석으로 우리는 또 본래 의미를 잘 보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징에 대해서도 과잉 해석으로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시와 묵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말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그 커튼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묵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편은 알고 적군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만 알 수 있는 상징이나 암호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면서 묵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편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모두가 주님 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책도 그 중심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유연하게 보아야 합니다. 멈춰야 할 곳과 들어가야 할 부분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유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책이다, 함부로 손댔다간 큰일 난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해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을 함부로 손댔다간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은 몰라도 구원에 지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계시록은 미래를 다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은 과거의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의 결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되고 증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되지 않았고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확신하지 못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과거에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앞으로 미래에서도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마틴 루터가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단어와 숫자만큼이나 수수께끼가 많은 책이다 이러면서 계시록 주석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계시록을 공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열 번째는 존 칼빈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이자 유명한 목회자였던 존 칼빈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설교하며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까지 설교하고 4장 이후로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며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탁월한 지성을 가진 칼빈도 어렵다고 하면서 해석하지 못했던 그 계시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해석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10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연구와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경을 보는 관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계시록이 어렵다고 했던 이유도 알아보았고 이제 성경의 관점을 조금만 더 알면 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계시록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중심 주제와 기록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제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장르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중심을 알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22장까지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본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장은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믿는 성도, 믿는 자들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어린 양이 이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긴다입니다. 본문을 공부하시면 이래서 중심 주제가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 흔들리고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에게 앞으로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모두가 믿음을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믿는 자들이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자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른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먼저 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말세의 시간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과 인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말세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9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시간을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세의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승리한 자다. 이미 승리한 자들은 말세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들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으로 인내하며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초림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결되고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방언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까지 이긴 자들은 인내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후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믿는 자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자는 죽을 것이요 고난받을 사람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음으로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것입니다. 이번에 공부하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모두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